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나라를 빼앗아 자신이 왕이 되려는 속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오랫동안 훔쳐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은 이제 큰일 났다, 내 목숨이 위태롭다 하고 느끼고는 신하들과 함께 압살롬을 피하여서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이 사실을 안 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하는 다윗을 쫓아와서는 내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더니 꼴 좋다,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봐라 너의 인생은 이제 끝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쫓아가면서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던지면서 발로 먼지를 일으켜 다윗의 얼굴을 향하여 돌과 먼지를 날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입으로는 계속 조롱합니다. 그런 시므이를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요, 왕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저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단칼에 베겠으니 명령만 내리십시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 부하의 말을 들은 다윗이 그 부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왜 이러한 일들을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하게 되는 신세가 되었는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 가운데서도 자신이 앙가품하지 아니하고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고 또 자신을 괴롭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앙가품하지 아니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윗의 이러한 생각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에게 나쁜 일을, 자신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또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되어서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원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요. 시제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현재 명령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가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원수를 용서해줬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용서해줄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지금 내게 지금 시간 내 이 시간에 내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왜 이러한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주신 것,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서 48장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어떤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 뭐 때문에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유익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실천함으로 복과 은혜를 받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든지 교훈하시는 말씀의 목적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녀들을 맞춤으로 교육하셔요. 그리고 맞춤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이 마침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교육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우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냥 어디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왜요? 그 일들이 나에게 유익하도록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셔서 나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일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편에서 그리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에만 급급하여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그저 자기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일들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 기분에 그냥 혹해가지고 같이
네?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면 같이 기분 나쁘게.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진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겨서 들으실 말씀 하나가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4장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나타나게 된다,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과 은혜가 주어지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순종함을 배우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 즉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 길에 가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지키라 안 하셔요. 누구에게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앞에 생각했던 것처럼 왜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신명기 4장 40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잘되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또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되인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성경에 보시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이걸 다 이렇게 찾아봤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도 다 한 가지. 요거만 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이거 좋아하잖아요. 원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멀리 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좀 바꾸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무엇과 가까워져야 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시. 아셨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헛되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아무 유익이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감정대로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서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택함받은 특별한 존재들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그냥 대충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 어떤 단어로 붙였어요? 특별하게 붙였어요. 우리 보배 집사님 이름도 아주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배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배. 우리 교회는 다 보배 성도님들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만 하나님 명령을 주신다.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수를 저주하고 미워하며 내가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다 상실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원수, 나를 악하게 대하는 원수를 향하여서 나도 같은 방법으로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우리가 암가품을 했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편할까요? 아니면 불편할까요? 그렇죠? 불편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하고 통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수를 원수로 갚았을 때 통쾌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불편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원수를 원수로 갚음에도 이러한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시에 두려움과 죄책감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두려움과 죄책감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여기며 지낸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상실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은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 무슨 무자루들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를, 그렇죠?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우상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가 점점 정말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는 행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침해하는 아주 큰 죄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원수 갚는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보셨지요?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이 왼수 덩어리 한번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래가지고 원수하고 격돌해가지고 승리를 거머쥐는 게 승리다. 하나님이 공의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때 비로소 온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원수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격동질하여도 우리는 이 기회를 동일하게 저주로 갚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축복의 기회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절호의 기회.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분이 얼굴도 보기 싫고 막 모든 것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 싫습니다. 목사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모든 거 다 잘라서 다 내 눈에 안 보이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저한테 요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제가 안 들어주니까 이분이 직접 당사자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당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놔라. 내 눈에 띄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이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막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잘하셨어요. 거기에 대놓고 네가 뭐 어떻고 저쩌고 이러고 저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 대꾸도 안 하지, 아무 말씀도 안 하지.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정말 막 굴굴 끓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집사님에게,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원수 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자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한번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쌓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네 번째는 보복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원수가 본문 20절에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원수예요? 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를 어떻게 갚아요?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악으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 갚는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상대방의 원수의 머리에 뭘 올려놓는 거예요?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원수의 머리가 숯불 올려가지고 뜨거워서 죽으라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이 말씀은 숯불을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원수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느냐?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 결과가 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숯불은 여러분 고대 시대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불을 붙인다든가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와 같은 아주 일상에서 아주 기묘하게 쓰이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 것, 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원수가 숯불을 사용할 때마다 무엇이 생각난다? 내가 악을 행했던 그 사람이 행하였던 선들이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결과를 날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정말 자신은 상대방을 원수로 대하였는데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복으로, 그죠? 복수로 돌아올 거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반대로 선행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수가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될까요? 이러한 상태에서 전혀 요동함이 없고 전혀 어떠한 뉘우침이 없고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짐승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렇죠. 이러한 상황이 되면 적어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 그래, 내가 좀 너무했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좀 너무 그 사람을 괴롭혔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돼요. 나는 원수로 대하고 그래서 저주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나하고 다르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되겠어요? 신앙이 있다라고. 나는 저 사람에게 원수로 대하고 악하게 행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대하네? 이유가 뭘까? 왜 그러지? 저 사람은 하나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1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럴 때에 악의 순환고리가 끊어지고 도리어 우리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친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악의 순환고리로 인하여 사람을 계속 잃어버려요.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울은 일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용서하며 살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사울이 내가 너희 더 이상 너를 쫓아다니지 않고 너를 죽이지 않겠다 라고 맹세하며 돌아갔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운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이거예요. 악을 악으로 이게 전쟁해가지고 싸워서 무력으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걸 승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을 승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악의 순환 고리를 끊어내지 아니하면 그 악은 계속해서 또 다른 악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면 악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중 하나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주시는 놀라운 만족감과 승리감, 그리고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그리고 또 아주 예수님을 많이 닮은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억울하게 원수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님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 분들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지킬 수 있는 거, 이건 지킬 수 없는 거, 이거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꼭 지켜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거 오늘 주신 말씀, 그렇죠? 여러분들을 그렇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은 살았는가?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 그렇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승리했지.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들을 극복했지.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답습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급할 때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안 만날 수가 없죠. 사회에서는 물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조차 원수 맺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침묵하십시오. 그럴 때 입을 막 벌려가지고 여러분 저주의 말을 퍼붓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을 퍼붓지 마십시오. 일단은 침묵하십시오. 대항하여 싸운다든지 하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동일하게 죄를 짓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상대방이
깨닫도록 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아시지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상대방이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이요 저가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방법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말 한마디 전달하는 거, 눈빛 하나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선을 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렵지만 반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도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일들은 너무나도 쉬웠어요.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가리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스데반은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음을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다. 소망한 이는 이겁니다. 우리 은하계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스데반처럼 영광스러운 자리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참여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수들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내시고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